25장 논리를 잃은 자의 마지막 도피. 인생은 구더기일 뿐. 욥이 쏟아낸 24장의 충격적인 사회 고발과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항변 앞에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다. 욥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장사꾼들의 증언까지 들이대며 악인의 번영을 입증했기에 인과 응보라는 낡은 교리로는 더 이상 그를 꺾을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좌중에서 수앗 사람 빌닷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논리가 막히자 인간을 벌레로 격화시키고 천상의 신비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적 공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욥의 입을 막으려 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은 욥의 질문을 외면한 채 시선을 하늘로 돌렸다. 통치권 혹은 지배력을 뜻하는 주권과 전율할 공포를 뜻하는 위엄은 하나님이 인간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 군주임을 강조한다. 특히 빌닷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고 했는데, 이는 미드라시와 게마라가 전하는 천상의 신비를 인용한 것이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불로 이루어진 천사장 가브리엘이, 좌편에는 물로 이루어진 천사장 미카엘이 서 있다. 본래 불과 물은 서로 닿으면 소멸하는 상극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으로 이 둘을 공존하게 하시며 화평을 만드셨다. 빌닷은 보라, 하늘의 불과 물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서로 싸우지 못하고 얼어붙는데 감히 흙으로 빚어진 인간인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힐난한 것이다. 또한 군대는 밤하늘의 별들이자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 게마라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를 셀 수 없이 무한대라고 해석한다. 빌닷은 그분의 군대는 무한대이며 그분의 빛은 온 우주를 덮는데 네가 감히 그분과 법적 논쟁을 벌이겠다고 라며 욥의 시도를 무모한 짓으로 몰아붙였다. 빌닷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과 비교하여 인간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짓밟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천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며 말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다는 뜻의 의롭다 하며 와 제의적으로 정결하다는 뜻의 깨끗하다 하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태다. 빌닷은 여자에게서 난 자, 즉 모태에서부터 피와 양수와 함께 태어난 인간의 태생적 부정함을 지적했다. 특히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라는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관을 정면으로 타격한다. 당시 달과 별은 신성시되는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빌닷은 너희가 신처럼 떠받드는 저 달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엔 장막을 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데 하물며 인간 따위가 오죽하겠느냐 하며 반문했다. 미드라시는 이를 두고 천상의 존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순결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석한다. 빌닷은 논쟁의 마지막을 인간에 대한 가장 비참한 비유로 끝맺었다. 그는 고통받는 친구 욥을 향해 벌레라고 칭하며 그의 존엄성을 산산조각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서 빌닷은 두 종류의 벌레를 사용하여 인간을 묘사했다. 시체에 들끓는 구더기를 뜻하는 림마는 부패와 썩어짐을 상징한다. 그리고 진홍색 염료를 추출할 때 으깨어지는 벌레를 뜻하는 톨레아는 밟으면 터져 죽는 연약함과 하찮음을 상징한다.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선언한 셈이다. 욥, 네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봤자 너는 결국 썩어 문드러질 구더기요 밟히면 터지는 벌레일 뿐이다. 구더기가 감히 창조주에게 정의를 따져 묻느냐. 이것이 빌닷의 마지막 말이었다.
탈무드는 욥의 친구들이 왕의 징계를 받는 자를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고문관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다는 명목으로 고난받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해버리는 신학적 폭력을 저지르고 입을 다물었다. 26장 허공에 매달린 지구, 그 거대한 신비의 자락. 빌닷의 말이 끝나자 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고작 너는 구더기 같은 존재다 라고 정죄하는 그들의 빈약한 신학에 욥은 환멸을 느꼈다. 욥은 빌닷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의 무능력한 조언을 뼈아픈 반어법으로 비꼬기 시작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었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었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보여주었구나. 욥은 빌닷에게 참 잘도라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비아냥거렸다. 여기서 도와주었구나는 군사적 원조를, 구원하여 주었구나는 위기에서 건져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한다. 욥은 너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대신 물의 깊이나 따지고 있는 꼴이다 라고 일갈했다. 또한 큰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공을 가져다주는 실천적 지혜를 의미한다. 욥은 빌닷의 장황한 연설이 정작 고난받는 자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도움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올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욥은 빌닷의 그 얄팍한 지혜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며 그 출처를 따져 물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뱉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정신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를 의미한다. 욥은 네가 내뱉는 그 잔인한 말들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너의 독단적인 아집에서 나온 것이냐 라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제 욥은 빌닷이 언급한 하나님의 위엄을 자신이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선을 지하 세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렸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욥이 언급한 죽은 자의 영들은 고대 우가리트 문헌에 등장하는 라파우마, 즉 고대의 용사들이었으나 지금은 그림이 된 지하의 망령들을 뜻한다. 탈무드는 이들이 홍수 심판 때 수장된 거인들이라고도 해석한다. 욥은 저 깊은 바다 및 죽음의 세계인 스올과 파괴의 구덩이인 아바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선포했다. 이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뿐만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까지도 통치하심을 보여준다. 욥의 시선은 지하에서 다시 창공으로 솟구쳤다. 그는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우주론을 펼쳐 보였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대인들은 세상이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고 말했다. 자포는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 신이 거주한다고 믿었던 성산이자 북극성을 포함한 하늘의 중심이다. 욥은 이방 신들의 거처조차 여호와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는 표현은 경이롭다. 아무것도 없는 곳은 낫과 왓,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욥은 지구가 코끼리나 거북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우주 공간에 중력으로 매달려 있음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았다. 또한 물을 구름에 싸신 하는 무거운 물덩어리를 얇은 보자기에 싸듯 구름 속에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상학적 선비를 묘사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려 인간을 보호하신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기서 보름달로 번역된 단어는 문맥상 보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가 인간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으신다. 또한 경계를 그으신 이는 원을 그리다는 뜻이다. 욥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둥근 원을 그려 빛과 어둠의 경계선을 만드셨다고 묘사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태초의 혼돈의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셨는지를 신화적 이미지를 빌려 웅장하게 서술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라합은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다. 욥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잠재우고 지혜로 이 괴물을 박살내셨다고 선포했다. 또한 날렵한 뱀은 도망가는 뱀, 즉 리워야단을 가리킨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암컷 리워야단을 죽여 의인들의 잔치를 예비하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욥은 이러한 신화적 배경을 차용하여 이방신들이 두려워하는 혼돈의 세력조차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뱀에 불과하여 무찌르시나니 단칼에 제압당했음을 강조했다. 하나님은 단지 입김만으로 폭풍우를 몰아내고 하늘을 맑게 하시는 분이다. 욥은 이 거대한 우주적 서사시를 마무리하며 인간 인식의 한계를 겸허히 고백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단편은 옷자락의 끝단이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욥은 내가 지금 말한 이 놀라운 우주 창조와 심판 이야기도 하나님의 전체 사역에 비하면 고작 옷자락 끝을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거대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겨우 속삭이는 소리 하나를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욥은 빌닷을 향해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고작 하나님의 옷자락 끝을 보고 그분의 속삭임 한마디를 들은 주제에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큰 능력의 천둥을 다 이해한다고 떠드느냐. 욥은 하나님의 신비를 함부로 재단하려는 친구들의 오만함을 경계하며 인간은 그 위대함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에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